그렇게. 그래서 이미 이제 죽을 준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곧 죽어갑니다. 이 귀한 주의 사역을 앞두고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짓 교사가 2장에서도 나오는데 사람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말세 때가 돼서 사람들이 되게 세속적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세속적이고 거짓 교사들은 횡행하고. 그럴 때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정말 후계자 비슷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는 약해요. 연약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낙심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계속 안 풀릴 때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일을 부탁하신 일은 우리의 대장은 주님이신데 우리 쫄개들이 낙심하고 대장께서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랄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연약하고 큰 대형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교회마다 많은 또 당회와 또 목회의장 간에 또 싸움도 많고 여러 문제가 많을 때 그럴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디모데가 약해서 문제인가? 그러면 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그걸 우리가 완전히 기정 사실로 둘 것이 아니라 주는 능력이 크심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이 강하다, 이것은 주의 은혜를 받으면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동행하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격이 강한 자는 있어도 영적인 면에서 처음서부터 강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계속되는 교제와 동행 가운데서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약함을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약함에 대해서. 자기 약함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말이죠. 공부 못한다. 시험 보고서 점수 많이 못 맞았다고. 공부 못한다고 한탄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꾸준히 이제부터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연약해서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강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약하다는 얘기하면 안 돼.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 강함을 얘기하는 게 보통 성격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강하면 사람들 많이 오히려 상처받아요. 성격 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강해야 돼. 시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전투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서 앞장의 선자들이, 우리가 선보의 선자들이 약해 빠져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처음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할 때 앞에는 강한 자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쓰러뜨려야지 자기가 쓰러지고 있으면 비켜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만약 약한 자가 있다면 비켜나세요.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말고 교육자로 나서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약해가지고 무슨 교육자로 나섭니까? 이 약한 시대에 기도 생활 없으니까 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기 약함을 보충해야지. 자기 연약해서 전투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봉에 서가지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물러나세요. 물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어찌하여 전쟁터에서 약한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비켜나라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 지금 강해야 되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 지킴이야말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강해져야 돼요. 약하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 있는, 나를 부르시니까 강하니까, 그분이 능력자이시니까 나는 정말 쓸데없고 나는
정말 할게 없어. 무력해요.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기억력도 없고 나는 뭐 잘 못해. 능력도 건강도 약할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늘의 대왕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붙어 있는데 어쩌면 내가 약할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책망하세요. 여러분들. 만약 자신이 난 나약하고 부족하고 내 영혼아 네가 어쩌면 낭망하느냐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꾸짖으세요. 너 그따위가 뭐냐? 그렇게 좀 소리 좀 지르세요. 자기를. 너 왜 그렇게 좁은 생각 갖고 있냐? 야단치고. 너 어째서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냐? 물러나라! 막 좀 야단치세요. 자기를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이제 강하지 않은 자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돼요.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 1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능력을 체험하라. 우리가 무슨 뭐 병자를 일으키고 막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의 강한 능력,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시대를 향해 싸우려고 하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강해서 뭐 하겠냐. 전쟁 나고 있는데 큰 싸움 중인데 일꾼을 키워라. 일꾼 키워라 그거예요.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혼자만 강한 것, 그 힘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일꾼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 혼자만 일꾼 될까 봐 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어째서 나만 일꾼 되다가 생을 마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은 간단해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계속해서 자기가 배운 거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을 맡길 때는 충성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목회를 권유할 때도 충성스러운 사람의 목회를 권유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거 일하면 뭐 좀 충성스럽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충성이 입증된 사람들, 저 사람은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키워서 그를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또 가르치고 또 충성된 자를 뽑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가 그 모임을 잘 돌보고 그 사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일꾼 만드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일꾼 만드는 건 교회에서 현재 대학부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이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 직장인들 보면은 그쵸 야근하고. 그런데 이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보면은 또 얘들은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부모 의지인데 부모들이 막 한 2박 3일이다 3박 4일 수련회만 하더라도 2박 3일 막 넘어가면 막 좀 부모님들이 먼저 문제가 돼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참 그거와 싸우기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 이제 대학생들 그 기회가 있어요. 그들에게 8번의 방학이 있습니다. 한 2달, 2달 정도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꾼을 키울 때 물론 그 부서에서도 키워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대학부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키워야 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학부를 맡으세요. 그 기도하고 대학부 맡아서 얘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부 때말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시간, 이 8학기를 놓쳐서 안 돼. 이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도 뭘 청년도 신경 쓰고 작년도 신경 쓰지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대학부예요. 이때 애들을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이때뿐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갖고 대학부를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나가서 뭐 4박 5일, 3박 4일 수련해가지고 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수련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수련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 많이 먹긴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해. 여기 다른 거 자꾸 복잡하고 뭐 재밌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우리 아나토리랑 똑같아. 오전 제가 아침에 깨워서 카이탐 시키고 밥 먹고 나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내내 4시간 정도 PBS 계속 혼자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쉬어라. 잠도 자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또 한 2시간 정도 나눔 가져라.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찬양 우리 40분 하고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1시간 반 기도시키고 그냥 재우고. 그거예요. 이 프로그램.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특별한 거 없어. 근데 이제 한 달을 제가 하니까 제가 지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주도 했다가 최근에 그냥 2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2주예요. 근데 정말 이걸 통해서 뭐 다른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변화되고, 누가 뭐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애들이 막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애들이 지금 그러고 나서 2주 수련하니까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2주 하고 보통 또 수련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이다 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대학부 애들이. 그래서 계속 교회 나와서 오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눔, PBS하고 나눔 갖고, 점심 먹고 너희들 뭐 전공 공부 하든지 공부하고, 또 영어 공부할 사람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시간 노방전도 나가서 영혼들 돌보고, 이제 그렇게 지금 쭉 해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르침이 참, 우리 아나톨레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나톨레 이제 처음에 제가 우리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우리 그때 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100명 이상 이렇게 모였고, 이제 총신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총신에서 이렇게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됐어요. 근데 저 마음에는 우리 같은 동역자들, 저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수련을 해야 되겠다. 2주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2주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근데 해야 되겠어. 제가 앞만 봐도. 요한계시록 그때 그래서 2주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선 기도를 하나님 2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잘 안 보내줘요. 뭐 교육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거기 협조 의뢰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아무아무개 전도사는 이번 아나톨레 모임에서 이제 그런 2주간 훈련을 하는데 꼭 좀 보내주시길 바란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고서 그때 김희영 교수가 하여튼 그분 찾아가서 도장 좀 찍으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찍어달라고. 근데 그분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해당되는 전도사님 교회에다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이런 게 하나 오니까 교수로 찍히니까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2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무슨 돈이, 2주를 어떻게 해요? 또 사모님들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때 우리 선배들도 아무도 없었고, 제가 이제 선배니까요. 제가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재정 또 협조문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좀 기교에서 재정 협조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권성수 교수인가 그분 찾아갔어요. 교수 찾아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근데 또 이분이 또 어떻게 그래도 그 사실 재정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해갖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2주 했어요. 그냥 마음을 먹고 지금 자꾸 이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이게 배움에 이런 것을 해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내가 혼자, 네가 강해야 되고, 그리고 너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면서 그러는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돼. 특별히 2장 오늘 내용은 그 자세, 넌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 그리고 너의 자질은 어떻게 되는가. 3절부터 13절까지 자세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 22절까지 그런 자격,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좋은 병사로나와 함께 고난받으니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도 총리, 제가 아는 분이 이전에 총리가 됐었는데 보니까 뭐 국가에서 뭐 부르면 꼼짝 못하고 가는 거야. 아무리 무슨 뭐 돌잔치니 뭐니 해도 부르면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불러도 총리 정도 되면 가는데,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사사로운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거 봐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만두라면 그냥 그만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우리가 성실해야 되지만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나그네 삶을 벗어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기 현재 그 포지션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에 털고 나올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안 돼도 그만해. 주님 불렀는데 뭐. 자기 생활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바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이런 우선순위 가운데서 법대로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돼.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철학으로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선기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분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섬기는 자로서 온유와 겸손하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라. 예. 우리가 이 종이 되고 일하는 방식을 누가 봐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격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은 참 뜨겁게 헌신할 마음이 돼 있어요. 군사처럼 병사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고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일들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래서 누가 보아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종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준비되었다면 이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목적만 옳다고 뭐 그 수단을 남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고,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헌신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내가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우리는 죽으라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께서 나를 구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제 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이게 결국 우리가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에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될 때까지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될 때까지 또 하고 실패해도 막 자나 깨나 막 거의 생을 다 들이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면 이제는 죽으라고 우리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날 위해서 목숨 이미 버리신 주님께 내 목숨을 제물로 다 드리는 거야. 다 드리세요. 다 드려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청빙 없으면 나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척하다가 굶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내 목숨 뭐가 아깝습니까? 네. 하나님께 다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목숨을 제물로 드리세요. 이거 자기 것인 양 쥐고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피하고 갈 거 없어요. 괜히 피해의식 가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가난하죠, 여러분.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합니다.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 그냥 이 땅에서 굶어 죽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주님 섬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온갖 수고를 다 아끼지 아니하셔. 자기 몸도 너무,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롱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일찍 죽어야죠. 그래도 내가 자꾸 내 몸 아끼다가 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건강, 우리가 이런 그 광신적으로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일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광신이에요. 40대에 죽는 목사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건강은 책임져 주시겠지. 그건 굉장히
그럼 아주 미신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건강을 돌보려고 하는데 상황상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해야지. 그때도 자꾸 몸살이면.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길게 살고 쉼없이 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야 될 때는 해야지. 자꾸 자기 몸, 나는 몸이 약해. 항상 그 생각 때문에. 아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몸이 약하다 그러다 제대로 일도 못하고 60, 70 되면 그때 이제 늙어.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늙어서. 일도 못해, 그때는요. 아이, 뭐, 이판사판인데 할 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수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네가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께서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지독히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 재정이 없더라도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이 목숨 다 가르쳐 주니. 그리고 우리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무슨 교육부서를 맡았습니까? 100%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령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적당히 요령 피우는 사람? 대충 위에 있는 담임 목사 좀 보기 괜찮아. 요령 피우는 사람들 딴 길로 가세요. 더 이상 우리 이 목회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요령 피는 사람들, 아직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이렇게 요령 피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동안에 이런 사역하면서 요령 피는 사람들 만나면 참 큰 마음이 목숨 다하여 100% 드려야죠. 요령 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택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 선봉에 서서 제일 앞장서서 요령 피고 있습니까? 주의 일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왜 나만 일을 많이 해? 어떤 경우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왜 나한테만 다 교회 일이 나한테만 일만 해? 그게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인데. 그럼 주님의 일 내가 많이 해서 그래 불만입니까? 감사로 받아야죠. 뼈가 부셔지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자세를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을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실 이 일이 말은 쉽지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염두에 둘 것 5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예. 주님의 가르침. 그러면 범사에 총명이 생긴다. 여러분 이거 단지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 나를 지으신 이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려면 너는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 자꾸 자기에게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공급 안 될 때 그것은 끝이에요. 성도에게 줄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계속할 때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땅에 오셔서 죽었고 부활하신, 고난당하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주를 섬기려고 할 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슴 아픈 일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목회 길을 갈 때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건데 잠이 안 오고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일을 당하시고 그래서 배신과 배척을 가운데 죽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다시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학생운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제 경험에도 이것이 최고의 처방이었어요. 너무나 어떤 때는 정말 마음 아파서 잠 못, 그게 아마 뭐 하여튼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기가. 하여튼 수많은, 어쩌면 사역 자체가 그런 일일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또 얘기하고 설득하고 막 그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 40년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이때 저를 살렸던 것은 바로 주님도 당하셨다. 최고의 처방입니다. 주님도 고통 당하셨구나. 여러분들 항상 이 주님의 고통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이 중에
지금 뭐 학생들, 전도사님들 이런 경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도사 돼서 이제 담임 목사 되면 좀 괜찮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난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그들이 이 성화된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다 돌봐줘야 돼 우리가. 성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 말썽꾸러기들. 그래서 저는 이거 못 생각하면 두더지 게임이 생각. 두더지 게임 알죠? 여기 톡 치면 요거 들어가면 여기 또 나와요. 요거 치면 요거 또 나오고, 요거 치면 여기. 두더지 게임 하는 거 같아. 그 사람, 그거 좀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그럴 때마다 주님도 당하셨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저는 이제 아픔 같은 겪을 때도 주님 당하셨다. 이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뭐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이제 주사 놓습니다. 뭐 안 아파요. 막 이제 주사 놓잖아요. 그럴 때 주사 놓을 때 사실은 조금 뜨끔하잖아요. 아니면 또 아픈 주사 같은 거. 그럴 때 이제 주사 놓는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의 그 못에 그 못 박히던 그 장면 생각, 못이 그냥 빵 들어가는 순간 주사 팡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저는 무슨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 주님 묵상만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버티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은퇴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 물론 그러고 나서도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할 때 그래가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실제 우리가 주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항상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나 자신을 생각해봐요. 자기는 죄인처럼 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를 생각하는 참 좋아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사역할 때 선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니어였어요. 그러니까 20대 시니어면 30대도 또 시니어잖아요. 항상 내 밑에 사람이 윗사람이 여러분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아팠댔어요.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개척을 하니까 또 제가 또 제일 또 나이가 많고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제일 또 선배예요. 요거 참 저는 요거 바울과 그래서 좀 이 땅에 있는 어떤 선배들을 생각하고 싶은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때 디모데는 바울 같은 사람들. 물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을 생각하죠.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을 많이 묵상해 제 선배로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굉장히 힘을 주는 건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수고로 영생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지나고 박봉에 힘들게 대접 못 받으면서 지내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가 헌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중고등부 학생 중에 누군가가 또 주님을 믿게 되고 대학부에 청년부에 장년부에 누군가가 주를 믿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건 그냥 난 수고하다 한 달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는 것 같지만 내 수고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 싸운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암만 이 땅에서 뭐 여러 생각해도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다섯 번째 있는 것처럼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차면 또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날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거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잘 지내야 돼요. 앞으로도 한 40년 정도 더 살아야 되나요? 50년 더 살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손들란 얘기는 안 해보겠는데요. 한 50년 좀 살 사람이 있습니까? 참 좋으면서도 좀 약간 또 좀 안 되기도 했어요. 50년 동안 투쟁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50년이 있으니까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또 그러나 우리 중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더 일하시면 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최후의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정말 이 그날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의도적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꾸 현실에 파묻혀다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삶도 여기에 맞추세요. 내가 사는 사람 자꾸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는 보통 사람, 이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 맞추면 여러분의 처지는 참 어떻게 보면 뭔가 못 갖춘 것 같아 항상. 그러나 내가 이거 죽는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했다, 여기에 맞추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감사하죠. 집에 있다면, 방이 있다면 감사하고, 누워있다면 감사하고. 저는 이것을 언제, 좀 자족 같은 걸 언제 배웠냐면, 제가 논산에서 제가 27에 이제 논산에 51km 그때 이제 가가지고 할지도 모르는 이제 처음 막 훈련을 받고, 그것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요령 안 피겠다 해서 훈련 다 열심히, 그 요령 좀 펴야 버티는데 제가 요령도 안 피고 열심히 체력도 안 되면서 무더위, 그러다 더위 먹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삼켰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체육 시간이다, 이게 나를 운동시키는, 평소에 내가 체육 못하고 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제 그렇게 군대 이제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야간 경계 훈련이라고 산에 올라가, 그 근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총을 탁 들고서 이제 총알도 물론 없지만 탁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탁 했는데 그 밑에를 착 내려다 보니까 민가가 있어요. 민가. 불빛이 쫙 새어나오더라고 밤에. 근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거기에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원하면 누울 수 있겠지 마음대로.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서 군대에서 목이 되게 말랐고, 그 다음에 건빵을 줬어요. 우리 군대 가면 다 알잖아요. 자매들은 이런 거 참 되게 재밌죠. 자매들은 처음 들으니까 건빵을 줘요.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일반 사람은 담배를 주는데 이제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대신 건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건빵에는 그 안에 그 왕별 같은 덜 설탕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맛있거든. 그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같은 훈련병들이 그거 하나만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회에 있을 때 그런 거,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줘요. 내게 없어요. 그때 정말 막 아까워서 달라고 그러면 주긴 주는데 내게 없어요. 서로, 야 니들은 담배 피면서 하지, 나는 지금 별사탕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그걸 갖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긴 줘요. 제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참 인간의 참 치사면을 제가 그때 많이 봤잖아요. 저의 그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한번 그때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별사탕이. 그래서 제가 그때 총을 이렇게 하면서, 야 저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눕고 싶으면 눕겠고, 물 같은 것도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별사탕 같은 거 먹겠구나. 근데 그때 그런 생각, 내가 이 정도로만 살 수 있어도 내가 감사하겠다. 지금 저는 방이 있고, 비록 언제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지 모르지만, 그래도 방이 있고, 거기 이불도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기준을 이렇게 낮게 잡으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죽기로 마음을 정하면, 내가 이 길 들어선 이상은 이 길을 딱, 우리 무슨 특공대 자기가 자원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들어도 원래 그런 거다 하고 딱 마음은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재정 문제 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예언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앞날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해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살다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로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한 이 정도의 죽기 살기로 마음을 정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 내가 하는 이유가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는다라고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우리 같은 사람 쳐주지도 않고,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이 어디 있으면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러나 대신 그 나라에서는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말고 13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얼마만큼 그 나라를 생각합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이병 때, 일병 때 군에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했던 말이, 요즘도 그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해봤자 뭐 앞으로 한 80년 이내, 60년, 40년에 짧게 지나가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렇게 짧아요, 우리 인생 짧다고요, 아주.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뭐 별로 대접 못 받을까, 아예 받아고 까세요. 대접 못 받는다. 죽는 자들이 뭐 대접받게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뭐 인정, 아예 못 받아, 괜찮아. 알아주지도 않아. 동기 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해. 그래도 이 땅에서 재물도 없을 거며 명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는 큰 영광이 반드시, 풍성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의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와이사스도 있고 막 넥타이도 맬 정도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뭐도 좀 사 먹을 수 있고 용돈도 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참 감사하죠. 참 좋은 거예요. 뭐 이 정도 살면 됐죠. 더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야 바랄 거. 주님 만났으니까 우리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 전도사 시절 뭐라고 담임 목사 되면, 좀 큰 게 담임 목사 되면 그런 유치한 희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의 영광, 해처럼 빛날 영광, 그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없어요. 한 번만, 우리가 1초만 그거 구경하고 오면요, 제가 믿기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겼을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주님만 알면 좋고, 그거 한 1초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막 다들 죽겠다고 그럴지 모르겠지. 빨리 죽었으면 그걸 너무 원합니다. 바울사도처럼.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앞에서 좀 자세를 얘기했다면, 일꾼의 어떤 자질, 준비,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결국은 그런 유익이 없는 일에 자꾸 사람들하고 그러지 말고, 싸울 대상은 세상의 마귀고 우리 주위 사람이 아니니까 자꾸 이런 거에서 말다툼하지 말라. 그리고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얘기 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15절.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죠.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순서상 이게 먼저예요. 이게 말씀을 잘 분간하라 이거예요. 너의 자질을, 너의 자격을 얘기하겠는데, 말씀을 우선 잘 분간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우리가 PBS 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많이 공부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말씀을 공부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 내가 바뀌기 위해서 TBS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 그것이 우리가 잘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한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막, 그 말씀 우리가 PBS 할 때 어디까지 하면 좋으냐면, 그 말씀 막 공부해갖고 울어야 돼. 막 울어야 돼. 이 말씀이 막 나한테 깊이 들어와서,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막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매달리지 않았던 거구나, 막 매달려야 되고, 이 말씀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뜯어 고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울어야 되고, 어떤 때 막 회개해야 되고, 어떤 때 막 결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PBS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집어넣어서 나를 바꾸는 작업.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써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이 준비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을 이제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드리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은 이제 말씀에 의한 통제된 삶이지,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 삶 맞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이런 건 준비 안 된 채 주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참 주님도 좀 난처하단 말이죠. 준비가 안 된데 자꾸 사용해달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드리되 준비 안 된 자신을 드릴 생각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우리 대학 시절에 제가 이 말씀 저한테, 이 말씀 우리가 그때 단체에서 이걸 꼭 기억했던 말씀인데, 말씀을 잘 분간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네 삶이 빛났을 때, 이건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나오는 거죠.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네가 참 너의 삶이 좋아야 되고, 네가 그리고 가르침, 이거 분명한 가운데서 네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된 채 신학교 들어와야 되죠. 나를 쓰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물론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연장선에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거죠. 게으르고 노는 것 좋아하고 게을러서 실력을 제대로 못 갖춰놓고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별로 나오자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고서는 주님이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그걸 불렀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좋아요. 뭐 우리가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좋아요. 저는요. 학벌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와서도 아직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학교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없죠. 어느 그 신학교 기숙사를 가니까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이 게임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게임들 하고 막 술병도 감춰놓고 막 그랬대요. 그런 신학교 있어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절제하면서 뭐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해요. 대표적인 신학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 좋아요. 우리가 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또 집안이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고 학벌이 없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게으르지 말아야죠.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어 신학교 가고서는 하나님 부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크게 회개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력 없고 부족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게을러요. 그럼 실력을 못 갖춘 나를 주님 보고 자꾸 쓰라고 드리면 되겠느냐. 주님 뭐예요 우리 주님이. 게으르고 놀려고 하고 열정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꼭 왜 지도자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뭐 100가지 200가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중에 하필 제일 중요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왜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그러죠? 노는 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 신앙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일 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디모데 전사할 때 한번 얘기하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많아. 그런 사람은 나는 게으르고 열정도 없고 자꾸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꼭 이 지도자의 길, 본이 되는 길 가지 말고 그런 경우는 그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저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복음 서적 있잖아요. 서점 주인. 자기도 원래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노는 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 안 되고 대신 책 같은 거 이 정도는 좀 약간 게을러서 늦게 문 열어도 괜찮고 그게 무슨 서점 주인이 본의 안 되나 무슨 실족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좀 늦게 일어나고 좀 게을고 그러면서 책 손님 오시면 놀고 게임하든지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전도사가 게임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물러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앞자리 쓸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 우리가 목회자라는 것은 제 일선에 서서 장군으로서 시대와 싸워야 되는데 물론 게임하면서 싸워서 혹시 자기의 영성을 이런 어떤 워낙 열정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통해서 싸움을 배워서 나도 나간다 해서 요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내가 싸우겠다 이러면 하세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냥 밤낮 싸워야 될 영적 싸움 하고 여기서 내 편하고 저 편하고 싸우고 신학교 떠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거 부탁이에요. 한국 교계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노는 거 아직도 좋아하고 게을러 빠져서 새벽에 아직도 못 일어나고 그냥 잠자면 못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그걸 습관 그걸 갖다가 뭐 스타일인데 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일찍 자죠. 아니 어차피 자는 시간은 7시간 8시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는 시간 6시간이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새벽 기도하려면 더 일찍 자야 되는데 한 7시간 자야 될 사람이 12시에 자고서 어떻게 5시에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목회자니까는 새벽 기도하는 건 그냥 또 자는 거예요. 늦게 자고서. 그게 무슨 본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기도도 원래 밤에, 물론 그건 기도하지만 원래 우리의 주 기도는, 메인 기도는 새벽에 맞아요, 새벽에. 왜냐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지. 다 만난 다음에 밤에 그냥 꿈과 만날 텐데 그때 뭐 아주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해져 갖고 좋은 꿈 꿀 거야, 아마.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왜냐면 여기서 하루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자도 만나야 되고 막 초신자도 만나고 돌보고 사람과의 관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 전날 막 성령 충만한 것보다 그 자면서 다 그것보다는 아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일찍 일어나서 한없이 기도한다면 충분히 기도한다면 오래 기도한다면 오랫동안 기도하셔서 주님과 충분히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방법이 100가지 200가지인데 지금 여러분이 나선 길은 아주 조심스러워. 덕이 돼야 되고 조금 더 흠 있으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의롭고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 성령에 따라 이끄는 사람 사는데 왜 이렇게 흠 있고 의롭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지 않아서 헌신 안 해서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헌신해서 문제예요. 헌신 오히려 해서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 기왕 드릴 때 아주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이런 걸 드리면 비록 그 나지만요 자기지만은 자기 같은 걸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사람 주님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연약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틈만 나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침에도 설교 때 그랬나요? 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 그래서 체력만 키우는 사람들 그 좋은 체력 갖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좁고 춥고 밤낮 이러면 몸은 튼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서점 주인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방법 많아요. 게을러 전도하러 다녀도 좋고 뭐 다른 길 맞고 아니면 장사라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나선 길은 아주 본이돼야 되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성실해야 되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탐욕과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너가 이 바울 사도는 이 15절을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할 때 지금 시대상 보니까 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많단 말. 잘못된 가르침. 그 16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이게 점점 경건하지 아니에요. 잘못된 말들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풀어져요. 제가 우리 미국이나 서양에서 나오는 이 책들 중에 이렇게 약간 무장해제하는 글들을 좀 봐요.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은 우리에게 휴머니즘적 관점에서는 맞는데 성경적인가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유명한 분들의 책 같은 거라도 성경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끄떡끄떡 이해가 된다가 아니고 어떤 때는 너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잘못된 가르침은 이 악성 종양이 퍼져가죠. 이 감염되면 급속히 썩어져가는 질병이에요. 악성 종양이. 그 중에 이제 그 뭐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믿음이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아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학과 신앙은 별개니까 마음껏 신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늘의 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준 66권 이거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한없이 읽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며 한국교회 지금부터 공부한다면 우리가 다시 새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청년들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대요. 우리 게 없으니까 돌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확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방법 무슨 성령 운동이니 무슨 아니면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 무슨 뭐 이런 건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의식 생각을 그대로 나눈 채 생각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감동적인 뭐합니까? 우리 수련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 그의 평소의 가치관이잖아요. 이 가장 깊은 가치관을 바꿔야지 감동받고 그때 뭐 좀 이렇게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한없이 넣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텐데 그 목회할 때 내 가치관이 그대로 목회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꿔야 돼. 자기를 성경적으로 바꿔야 그 교회가 성경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꿈꿀 때 가장 핵심은 목회자, 지도자가 성경적이어야지 그게 되지. 지도자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제대로 잘 깊이 그 사상에 울고 감격하고 성경적으로 바뀌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성경적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그 19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했을 때,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특별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의를 떠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돼야지 천하게 쓰이는 그릇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깨끗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음란한 또는 욕심 혹은 야망, 거짓, 안일함을 떨쳐버려야 되는가? 주님의 일꾼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또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지저분한 삶까지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설거지 안 된 그릇 사용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행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될 수 있어도 일꾼이 되는 것은 깨끗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이렇게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에서는 혹시 일꾼으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회자니까. 전도사고 목사고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고 뭐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미 그는 일꾼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용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 교회에서 분주하게 24시간 일하고 열심히 막 일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일꾼인가? 이 질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의가 있으면 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주님께는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아니 정말로 두려운 게 이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끗한 자인가? 욕심이 양 잔뜩 붙어있고 야망이 잔뜩 붙어있고 거짓됨이 있고 어떤 음란함이 내 안에 있고, 그럼 우리는 주님께 사용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거 지금 얼마든지 뭐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 되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려면 불의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사용되고 싶으면 자신을 깨끗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참 필요하죠. 한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세상에 붙은 욕심과 세상에 붙은 이 야망,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거 다 땅에 묻어놔야 돼요.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지는 10년 동안 내가 가난하게 살고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고 20년 동안 뭐 했어도 그건 자기가 그냥 혼자 한 거예요. 괜히 가난한 거예요. 괜히 명예도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 쓰지도 않았는데 혼자 쓰였다고 혼자 막 그랬지만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용되고 싶으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용되고 싶으면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한 번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꼭 사용돼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건 허락됐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 정말 우리는 깨끗한 사람, 회개를 자주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런 한심한 자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더러움들 다 내어버리고 대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자. 지금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청력의 정욕, 이것은 꼭 청년 때의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욕심, 야망, 방종, 멋대로 하는 것, 충동적인 것, 고집스러운 것, 음란한 것, 욕망, 성적 충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의로움, 정직, 공평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믿음과 또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사람을 좋아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사람과의 조화, 화평. 혼자 이상하게 항상 독자 노선 걷고 혼자 단골기질 갖고 그게 아니라 화평,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은 사람과 잘 지내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 고집해갖고 절대 안 돼요. 바울 사도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고 종의 자세를 항상 갖추고, 우리 하지 말라가 있으면 이 하라가 있다는 거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따르라, 쫓아가라 그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완성품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이것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적으로 변덕스럽고 감사가 부족하고 어떤 때 우울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 많고 거짓되고 화 잘 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이 자라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알므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거나 회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하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다음 장에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니까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요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주위에 좋은 신앙 친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 이런 아나톨레 좋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한번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못 만나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제가 그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과 계속 가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또 아나톨레 그때 우리 신대어 때 만난 사람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교회에서 그때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죠. 혼자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간사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 주위에 간사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철이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이 빛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의 도움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나톨레의 형제 자매들이 참 귀한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앞으로 목회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같이 동기가 한 몇몇쯤 돼요. 우리 동기 많다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항상 묻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돼요. 동기들 처음에 뭐 많다고 그래요. 뭐 30명 1학년 때 그랬죠. 40명 뭐 점점 보세요. 나중에 자꾸 떨어져 나가죠. 몇 명 남게 돼 몇 명. 그 동기들 아주 소중하게 우리 함께.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을 때 지체 한 부분 여러분 중에 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눈썹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손이고 발이고 우리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매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서로 신실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렇게 내 그런 자세와 이런 자질, 자격이 다 준비돼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남을 돌보라. 그래서 다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이제 이런 자질과 자격이
또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남을 돌봐야 되는데 이때 이런 변론을 버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다투지 말라고 그랬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참 남을 돌보려고 그럴 때도 속상함 많습니다. 막 싸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구절이 저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찰스 시메온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54년 동안 사역할 때 수많은 자유주의자와 수많은 걸 비난하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때 설교하는데 막 개구리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설교하고 나오려면 막 가로막아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무엇성을 믿고 진리를 잘하고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찰스 시메온. 막 어떤 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와 소리도 지르고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54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아주 그가 귀하게 붙잡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울 수가 없어 우리는. 주의 종은 마땅히 막 싸우고 싶어요. 나도 와와와와 콱 하고 싶지만 네가 어쩌자자 이렇게 막 싸우고 싶지만 다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보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남을 돌볼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말 건네기가 쉬운 사람, 날카롭고 방골 기질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 확 또 다른 말 나올 겁니다. 너무 날카로운 말 자꾸 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쉬운 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적절하게 조언을 잘 해주는 사람이죠. 참으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오해, 비방, 악담, 소문, 이건 기본입니다. 요거 안 들으려면 목회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 아예 목회 안 하면 이런 거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돌본 다음에 10명을 돌면 10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을 헐뜯어야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지도 않은 걸 막 이렇게 해갖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실 전도사님들 이제 시작 이런 거 많이 당할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면 아마추어 같잖아요. 누구한테 그 기방을 하고 왜 마치 이런 일이 없는 길을 자기가 가는 것처럼. 너무 아마추어 같이 그러지 마세요. 프로들은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제대로 어린애들을 이렇게 저걸 어떻게 다룰까 이래야 프로지. 같이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너무 아마추어적 같아요. 모세를 좀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그런 비난과 오해 이런 거 다 받아가면서 쫙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전도사님들 이제 뭐 나아질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좋으니까 지금 즐겁게 사세요.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비난과 오해와 아이고 막 억울해 죽겠어. 잠도 못 자겠어. 그때 자야 되고. 우리는 프로니까 프로가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럽니까? 어차피 나그네께서 뭐 다 주께서 나중에 다 알려주실 테니까 견디고. 우리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또 거역하는 자들, 도저히 자꾸 도전하고 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요. 이제 해보세요. 지금도 느끼고 있겠지만 더 많아요. 거역하는 자가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유 그냥 있어요. 지금도 저도 지금 막 떠올라요. 지금 우리 교회 거역하는 자가 있어. 그럴 때 그래도 화를 내거나 신경질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여기 진리를 알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결국 그를 얘기할 때 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까. 결국 우리 일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이런 자세와 자격,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우리의 핵심은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남을 돌보기까지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일꾼은 아닙니다. 일꾼은 남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삶도 깨끗하다면 이제는 마땅히 주위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돌봄을 통해서 놀랍게도 어둠에서 마귀를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 아니면 뭐 믿는 사람인데도 막 대항하는 뭐 이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이제 하나님을 쫓는 자로 바뀐다. 이게 돌봄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경책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제 주의 이렇게 마땅히 다투지 않고 잘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도 온유하고 잘 징계하고 이런 남을 돌보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그랬죠. 누군가가 또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내가 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사역, 가르침으로 돌보는 것인데 내 주위에 나는 많이 있는가? 예. 현재 내가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군가? 예. 우리가 이 준비만 되어 있는 일꾼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의 구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자꾸 자기 영적 생활에 만족만 추구하는 자가 되다가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THM이나 뭐 MDB, PhD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도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거, 그것도 욕심에 자기 뭘 더 알아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알아보려는 자세는 좋지만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그러면 어려운 사람, 어린 사람은 누가 돌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나라에 PhD가 너무 많아요. 그냥 외국 가서 몇 년씩 있어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 그 공부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러나 돌볼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은데 좀 밸런스를 맞춰야죠. 너무 많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THM 하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균형상. 근데 돌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피아노 들 때 이쪽에 9명 들고 1명 들면 여기 9명 있는 데서 이쪽으로 가주는 것처럼 너무 남을 돌보는 그런 게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돌보는 거에 없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혹시 나는 내 영적 알아감 뭐 이런 것만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를 너무 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근심해야 돼요. 믿는 자와 항상 어울려 먹고 대화하고 시간 너무 보내지 말고,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좀 믿지 않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만나고 어린 자들은 의도적으로 만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나톨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교에서 자칫 우리 아나톨레 우리 귀한 형제자매 우리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거 맞는데, 그러나 우리끼리만 너무 시간 보내는 거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전도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처럼 이런 걸 알 텐데 이걸 모르는 채 그냥 신대원 와서 좀 뭐 이렇게 있고 자기 공부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3년 그렇게 해서 성경이고, 우리는 22권을 끝낼 목표,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22권을 우리가 꼭 이때 신대원 시절에 끝내서 그 나가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전업이 주로 설교니까 성경 써먹어야 되는데, 신학책 공부하면 좋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마치 우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예과 본과에서 공부 되게 열심히, 본과에서 막 책 공부해갖고 막 1등 하는데 인턴 레지던트를 생략한 사람,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본과 예과에서 공부 좀 막 까먹고 그랬는데도 인턴 레지던트 경험한 사람한테 오히려 나는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기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대원에서 이 기간은 다르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갖고 나가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22권 준비하려면 바쁠 거예요. 또 레포트 내는 거 바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또 그래서 시간 좀 있으면 아나톨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안 된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여러분 어때요?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또 하필 뭐 어쩌다가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아나톨레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만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러면 또 나쁜 사람이죠. 나쁜 놈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이 사람들도 한국 교회를 책임져. 한 사람이 한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를 내가 무시하고 나는 더 공부해야 돼. 22권 목표니까. 잘 거 다 자고 자기 할 거 하면서 기껏 아나톨레 사람과 만나서 우리는 형제요. 같이 지내니까 밤에 족구하고 이러면, 족구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늘 하는 거 문제예요. 족구도 해야 돼, 우리는요. 족구 해야 돼, 여러분들. 형제니까 친해지려면 거룩한 전도사람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족구도 해야 되죠. 내기 걸어야죠. 그래 우리 아까 본성도 드러나야 서로 파악이 되잖아요. 저렇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죠.
뭐 제가 조금 올라가서 죄송한데 제가 신대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뭐 이효리 형제들 많이 알죠. 총신 이제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야 미치겠어. 공부하고 싶어서 정말 전 미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10년 동안 필드에서 밤낮 불신자 조신자 만나서 양육하고 그러다가 신학교 가니까 야 3년간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미치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정말 공부다 공부만 하려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죄송해요. 다른 학교 아니고 제가 이제 총신을 나왔어요. 총신 분위기는 그때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이거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교육인가 무슨 대학원 교육이 이런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돼. 가만 보니까 다들 그냥 저 청년부에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10년을 어쨌든 필드에서 뛰었거든요. 필드에서 뛰다가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하려다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 돌봐야 되는가.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2명의 형제랑 같이 이거 어떡할까. 나도 물론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목회할 텐데 앞으로 이들한테 배울 사람들이 성경을 못 배우면 어떡해. 이게 내 마음을 너무 막 그래서 한 며칠 기도하다가 제가 그래서 결단 내린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때 내가 며칠 기도하다가 더 이상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제가 공부 포기하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난 나쁜 놈이에요. 난 도둑놈이에요. 나는 이 귀한 걸 어쨌든 저는 그 IBF나 선교대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때 이미 10년 이상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와서 교수님한테 배우고 레포트 쓰고 그러고 또 교회를 좀 배워야 된다고 또 어떤 목회자한테 배우고 그럴 텐데 이들이 써먹을 건 성경인데 성경 가르쳐주는 교수는 없고 그리고 이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경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을 배운다고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광과 미 관적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에 그 생각을 탁 감춰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신학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알면서 공부하는 건 나는 진짜 도둑놈이요. 나는 나쁜 놈이다. 제가 한 일주일 되기 전에 뜻을 정하여 저 공부 안 하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그 공부 안 하겠다는 그냥 미친 듯이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수업 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기사 방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아니면 저 누구입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서로 소개 좀 하고 그런데 성경 얼마큼 공부했습니까?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 재밌죠. 이런 얘기. 이미 우리 들은 사람들 해줄게. 처음 온 사람들 때문에. 저는 골고루. 그래서 한 명, 2명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 다음 뭐 모임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때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여름이 이제 여름방학이에요. 처음 1학년. 그러니까 이거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수련을 하자 내가. 그래갖고 수련하겠다고 막 하고 막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 하던 사람 모아서 수련회 하자. 그래갖고 그래서 5박 6일 수련을 했어요. 그러면 강사 누구냐? 바쁜데 그냥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뭐 그걸 섭외하고 이랬던 그래서 제가 거기 그때 2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전도사님인데 뭘 그렇게 왔는지.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이 딱 그거예요. 그때 아침부터 한 4시간 PBS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시키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쉐어링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제가 해요. 같은 전도사 주제지만은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런 거 지금 딴이 생겨서 제가 지금 같은 동급인데 왜 그런 게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니니까 제가 앱에 서서 그냥 한 장씩 그냥 막 전했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은혜를 받냐면 제 설교가 아니라 4시간을 성경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2시간 동안 나눴거든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근데 7가정이 와서 사모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냥 그동안 교회에서 뭐 자기 대우도 막 쌍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또 이 남편 이 전도사들이 또 이상히 주님이라는 게 아내를 돌보는 게 주님이 아내에 포함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두고 뭐 자기만 잘난 척하고 주의라고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 정서가 막. 그래서 그때 그 7가정이 왔는데 그중에 2가정이 요번 수련회 끝으로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2가정. 근데
다행히 그때 에베소서 본문이 좋았죠. 5장 22절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 거 하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도 중요했지만은 이들 사모들은 어떻게 했냐면 끝나고 모든 모임이 다 끝나면 또 모였어. 막 새벽 1시 2시까지 너무 할 얘기가 막 쌓인 것들. 그렇게 일주일간 다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2학기 때 그냥 열심히 했죠.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2학년 올라갈 때는 그때 137명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박국 공부하는데 막 호박국 끓인다고 막 그런 소리가 막 하면서 모임이에요. 예, 그 모임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발전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여기 아나톨레 여러분들, 우리 16개 신학대하고 지금 하여튼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서 우리 아나톨레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 다 만나세요. 한 300명 되죠? 200명 되나요? 한 학년? 몇 명 되나요? 여기 또 아담만 학교들도 있잖아요. 좀 수가 적은 학교. 다 만나야지, 뭐, 그거 가서. 성공하자 그러세요. 요번 수련회 이렇게 왔지만 다음 수련회, 겨울에 또 다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 저는 그래서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거기 길목에 총신에 있으면 거기 저기 계단 올라가면 그 기숙사에 그 식당 있죠? 거기다가 제가 책상 갖다 놨어요. 딱 앉아가지고. 저 수련회 하기 한 달 전, 수련회 한다.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가입서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 와서 좀 적으세요. 그리고 그냥 적으면 이 전도사님 적고 잘 바쁘면 안 오니까 그거 얼마 걸어야 돼, 이거 저거. 납입해야 돼, 먼저. 그래서 그거 걷고 해서 한 200명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100명 정도만 참석했는데, 왜냐하면 교회 이름 바쁘다 뭐래.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리 거든. 그래서 앉아갖고 있잖아요.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누가 뭐 쫓아내요 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어차피 밥 먹으러 가는 길목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수련회 앞두고 그거 막 써붙여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포스터 붙이고, 앉아서 또, 예, 지나가는 사람, 전도사님 좀 하세요. 우리 프로그램 미리, 브로셔 미리 다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좀 하라. 그럼 전도사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많을 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또 써줘. 돈도 좀 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이건 원래 제가 지금 계획이 원래 없던 거예요. 설교 본문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네. 여러분도 좀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끼리 잘 모여야 돼요. 함께 줄을 따라가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 형제도 좁고 해야 돼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도 만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수련회 때는 여기가 차고 넘치고 사람들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남을 돌보는 것 지금 더욱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를 결심하세요. 내가 입이 열리고, 지금 분명히 18절에 거짓 가르침은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른 가르침은 26절에 그 뜻을 따라 사람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 따라 사람이 무너지거나 세워진단 말이죠. 오늘날 이 세속화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분함이 아니라 가르침이어야 돼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가르침의 부재.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로 부름받은 사람. 아나톨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인력이 딸립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교육. 미혹된 자 많아요. 무식한 자 많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도 많아. 공부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히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성경 구석구석 공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하라니까 아직 더 있어요. 시간의 여유가 더 있어요. 자기가 시간을 더 계산하면 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자신의 더러움은 처리돼. 야망과 욕심과 이 땅에서 인정받고 막 그런 영광을 구하고 다 그냥 땅에 묻고, 나는 이제 죽었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더러움은 다 처리되고 가난하게 살 것이며 인정받지 못하게 살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까 죽어요.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고 이건 다 처리돼서 깨끗한 사람,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일꾼 될 사람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전도사님들, 학교에 지금 일꾼들 아닙니까? 그들 많은데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다 자기 성을 쌓기에 골몰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뭐 하나 더 배울까 막 요러는 그런 신학교 분위기에서 진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다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스펙 쌓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만이라도 시간을 내고 물질도 내고 에너지도 드리고 관심을 들여서,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사신 거죠. 이제 내 남은 생은 남을 위해서 쓰겠다.
자기의 성 쌓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꼬레비가 되시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세요. 여러분들 내 위치가 어디 있으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 끝났어. 이제 주님 만난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나는 그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죽어줘야 돼. 나는 그들에게 내 시간을 다 투자할 것이며 내 재정과 나의 모든 것 에너지를 다 쓸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나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생 주님 가지십시오. 진짜로 가지십시오. 나 이제 거지가 되겠으며 나 만물의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내 저 아니라서 인정받고 뭐 하면 다 THM 뭐 PhD 뭐 이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꼭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자기의 그런 거 쌓으려고 했던 거 있다면 다 땅에 묻고 주님 나는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서 내 생 다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모든 것이 있다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것 다 가지십시오. 할 일만은 이 땅에. 날새의 어두운 때, 깜깜할 때 내가 진리의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